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성령 강림절 후 21번째 주일, 제목은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본문은 마가복음 10장 10절에서 31절 방금 읽어주셨고요. 주석하신 분은 김병모 교수님입니다. 호남신학대학교 교수님이시고, 먼저 설교 작성으로서 본문 읽기를 보면은 본문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다루고, 또 여기에 대한 그 대답은 이제 다양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본문에 의하면은 예수님을 따르려면은 내 재산, 가족까지 포기해야 한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 재산과 가족을 포기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은 본문의 메시지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역사적, 문학적으로 본문 읽기, 본문의 구조 분석을 보게 되면은 본문은 두 번째 순환 및 부활 예고 단락의 마지막 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두 번째 순환 및 부활 예고에도 여전히 실패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거기에 보면은 서로 누가 더 크냐 논쟁도 하고, 또 예수님은 첫째가 되려면은 말째가 되라.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어린아이 영접, 그 다음에 작은 자 실족시키지 말 것 핀잔을 댔습니다. 여전히 제자들은 어린아이를 배척하고 부자 청년보다 높다고 장담하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또 나중된 자는 먼저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주제는 영생인데, 이 주제는 영생을 얻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다, 구원을 얻다, 영생을 받다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 주제는 두 번째 순환 및 부활 예고 단락의 다른 부분에도 나타납니다. 여기 보면은 작은 자를 실족시키지 말라. 네, 영생에 들어가는 것, 지옥에 들어가는 것 대비해서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지옥에 들어가는 것 역시 대비해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린아이 배척하지 말라 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은 못 들어간다. 이렇게 대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상으로도 본문은 이 단락의 다른 본문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신학적, 명상적으로 본문 읽기 주석과 해석을 보게 되면은 먼저 본문에 영생을 얻는다,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구원을 얻는다, 영생을 받는다, 기본 의미는 같다고 봅니다. 영생을 얻는 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같고, 결국 이것은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마가복음의 핵심 개념입니다. 헬러어로 테 바실레이아 투 테우는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로 번역할 수 있으나 오히려 하나님의 통치가 더 적절한 번역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예수님의 초림 때 부분적으로 시작되고 또 선취적으로 시작되어서 예수님의 재림 때에 전체적으로 완성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현재적 차원과 미래적 차원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현재적인 동시에 또한 그 미래적인 하나님의 통치 저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렇게 문제제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들어갈 수 있다. 결국 믿음으로 순종해야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은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으며 그러나 예수님은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하시는데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 그 부자 청년이 재산이 많은 재산을 갖고 있어서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은 그의 주변에 가난한 자들이 존재하는 것이 문제였다. 그러면서 그런 많은 재산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자기의 기준으로 계명을 지켰다고 봅니다. 또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래서 예수님의 당시의 상황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이동하며 사역을 하셨습니다. 따라 나선다는 것은 자기의 생업 중단해야 되고 가족과 이별해야 되고 고향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결국 재산 정리도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제자들은 재산을 나누어 준 것 같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청년에게 재산을 정리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많은 재산이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결정적인 방해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상황,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 동참하는 것보다 다른 어떤 것을 더 중요하지 않는다면은 예수 당시와 비교하여 동참 방식에 적잖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제자들은 가족을 떠났지만서도 또 우리는 이렇게 가족과 같이 동행하면서 얼마든지 사역을 할 수 있다. 그렇지만은 이제 예수님의 사역하는데 무엇이 더 중요하느냐 그 차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부자는 예수님의 말씀보다도 재물을 더 중요시했기 때문에 결국 재물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뜻인데 순종하지 않은데 그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없다. 결국 하나님의 통치는 사람이 순종할 때 이루어진다. 이렇게 한 모든 영역에 그 하나님의 순종, 예수님께 순종의 개념을 하나님의 통치로 이렇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 말씀에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주제와 연관되는데요.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그가 부자가 된 것은 신실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제자들은 생각했고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그가 구원을 받지 못하면은 과연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결국 예수님과 청년 또 이렇게 그 제자들의 그런 관점의 차이가 크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은 하나님의 역사로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기 심판적 회계적으로 본문 읽기 보면은 설교 구성을 위한 지원인데요. 본문은 우리에게 상당한 도전을 줍니다. 우리도 부자 청년 제자들과 비슷하고 또한 부를 하나님의 복으로 여기는 것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지금 여기서도 하나님의 나라로 통치로 들어가야 한다. 또 하나님의 존재와 통치를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 말씀에 순종할 수 있으며 구원,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하나님의 존재와 통치와 연결하고 이렇게 설교 구성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또 자기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했고 그래서 결국 빈 자만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는 자만이 그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주석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교는 박용균 목사님 분당 드림교회인데 설교 구성은 서술적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선한 선생님을 청년이 얘기하는데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는 구원의 조건으로 선행 마일리지를 떠올리게 하는 질문을 하고 부자 청년은 자기 생각을 기준 삼아 예수께서 선하시다고 선하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자기의 생각을 예수께 인정받고자 찾아온 것이고 그 다음에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 한 분 외에 선하신 분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시며 하나님만이 선과 악을 나눌 수 있다. 선과 악을 나누는 기준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이심을 밝히신 것이라 이렇게 설교를 풀어갑니다. 그다음에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한다면 계명을 지켜라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판단되는 선악의 기준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을 나는 통과할 능력이 있는가? 인간의 행함으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청년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실존적 모습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죠. 그래서 계명들을 온전히 지킬 능력이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영생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구원의 역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청년은 예수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자 했고 선생님 말씀하신 것 내가 어려서 다 지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는 청년에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청년에게 재물은 우상이었고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마지막 보류였다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뜻은 무엇일까? 너의 우상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인 까닭에 나만 사랑할 수 있느냐를 물으신 것이고 또 내가 하나님이신 것을 모든 것을 채우는 하나님인 것을 내가 믿는다면은 내 말에 순종하라. 인간이 구원받는 것은 인간의 능력,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구원은 예수를 통한 하나님으로 믿어 순종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하자. 이렇게 설교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함께 생각해 보기를 먼저는 부자에 대한 고뇌는
지상적 재물을 포기하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제자들을 향해서는 주를 따르기 위해 가족과 친척까지 포기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부자에 대한 요구보다 더 급진적이고 왜 예수님은 부자 청년보다 제자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셨을까? 그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는 부자가 자기 소유를 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신다. 그렇다면 예수께서는 부자에게 불가능한 요구를 하신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주일 성수나 헌금 생활이나 봉사와 선교 등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업적처럼 쌓으면서 자신이 확실히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의 유언을 받고 있음을 부자 청년의 예를 들어서 그렇게 보게 되는데요. 왜 이런 사상이 여전히 지배적일까? 목회적, 신학적 대안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이 부자 청년 문제,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사실 오늘 우리 주석에다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영생에 관련된 문제 주제죠. 근데 이제 이게 또 현실적으로 우리가 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직면하게 되는 재산 문제, 재물 문제 그런 것하고 맞물려 있어가지고 영생의 문제이고 동시에 예수를 따른다는 그 주제가 현실 속에서 상위가 요소들이 많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런 것하고 맞물려서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좀 부담스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부분 성경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부유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많이 기대하고 꿈도 꾸는데 이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정반대 이야기를 하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을 좀 더 이렇게 나눠가지고 세부적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죠. 부자 청년이 선한 선생이여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은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왜 나에게 선하다고 하느냐 이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야기의 의미가 오늘 본문하고 주석하고 설교에 있는 예수님이 선한 하나님이다.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믿느냐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거든요. 목사님께서는 예수님께 말씀하셨던 하나님밖에 선한 분이 없다라는 이 의미가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로 하신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선과 악에 대한 그 기준이 사람에게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보이고, 이게 이제 곧바로 그 창세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네, 연결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지을 때 그 죄의 뿌리가 뭐냐면 자기가 선과 악을 알고 싶어 한다는 거죠. 내가 이게 선이고, 내가 보기에 선이고, 내가 보기에 악이다. 이걸 내가 판단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창세기 얘기를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는가. 우리가 이제 주로 이제 선악과라고 얘기하잖아요. 선악과라고 얘기할 때, 사실 성경에서는 선악과라고 이렇게 줄여서 말하는 부분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알게 한다는 거에, 안다는 거에 아주 그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을 안다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 아는 게 주체가 내가 돼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게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지금 이 청년은 아담과 하와처럼 자기가 선악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가. 그래서 예수님 보고 선하다고 이제 얘기를 한 것이고 근데 예수님 대답은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선이 뭔지 악이 뭔지 알고 아는 식으로 얘기하느냐? 오직 하나님만이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가름해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하고 조금 연결해가지고 오늘 설교문에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받아들이느냐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거든요. 그 청년이 예수님을 향해서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연결해가지고 예수님은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런 의미에서 연장선에서 원래 예수님이 하셨던 의도는 네가 나를 선한 선생이라고 했으니까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느냐 인정하느냐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설교 641쪽에 보면 두 번째 문단 밑에서 두 번째 줄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 나를 선하다고 생각하느냐?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시다. 즉 나는 나를 하나님으로 믿느냐? 이렇게 해석을 하시거든요. 그건 약간 동의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요. 음, 예수 과연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믿느냐 이렇게 물었을까?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음, 그 너무 약간 우리가 오늘 2000년 역사 속에서 이미 형성된 신학적인 어떤 사상을 갖고 들어가서 이걸 그렇게 재해석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당시에 이 청년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지 않을까. 네. 오늘 가만히 보면 이 청년이 생각했던 거는 선한 행위로 결국은 계명을 지키는 이런 것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믿고 이렇게 질문한 건가요? 그렇게 봐야 되나요? 글쎄요, 그거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그 질문 이전에 예, 청년이 아마 바리새인이나 어떤 율법의 정통 유대인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네, 그 구약 성경 우리가 봐서 알겠지만 구약 율법을 잘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 이런 개념이 사실 없지 않나요? 그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지켜야 영생을 얻는다 이 개념이 아직 유대인들에게 없는 시대가 아닌가. 근데 왜 이 청년은 영생을 얘기했을까? 저는 그게 조금 음, 약간 물어야 될 질문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 구원의 개념을 영생으로 이렇게 본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선행구원이라는 어떤 그러한 어떤 개념의 연장에서 영생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어떤 선하다라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자기가 판단하기에 선하다고 보여지는 예수님께 그 이야기를 하면서 선행구원에 대한 얘기를 질문을 한 거가 아닐까. 무엇이 또 자기는 할 만큼 했는데 무엇이 더 부족한가. 이런 어떤 연장선상에서 아마 영생을 얘기를 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부자 청년이 또 다른 부분에 나오기는 하는데요. 지금 이 청년이 영생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은 일단은 자기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는 걸 좀 떠벌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한번 좀 시험한다, 떠본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걸 예수님께서는 확 뒤집어 가지고 네가 이렇게 저렇게 뭐 다 잘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너에게 부족한 것이 오히려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셔서 결과적으로는 저는 이번 설교에서는 우리 모두에게 무언가 부족한 한 가지가 있지 않을까. 요즘 말하는 뭐 2%가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각자마다 이번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부족한 그 한 가지를 찾아내는, 뭐, 이렇게, 당신이 이게 부족해요. 집사님 이것만 잘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누가 얘기해 주는 거는 효과가 없잖아요. 오히려 반감만 있을 테고, 스스로가 그 자기가 부족한 그 한 가지를 찾아내게 하는 그런 것에 좀 포커스를 맞추면 좀 설교가 좀 잘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한테 와서 이제 묻는 사람들하고 예수님 대답을 우리가 쭉 보면 알겠지만 늘 예수님 대답은 그 묻는 사람들의 물음 자체 예수님이 좀 이렇게 말하자면 이의를 제기하시잖아요. 너가 묻는 그 물음이 정말 정당한 물음이냐, 정말 중요한 물음이냐, 이런 식으로 많이 대답을 하시는데, 지금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면, 이 청년이 제대로 핵심이 뭔지 물었다라고 보기 어렵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그러면 이 청년이 어떻게 해 영생을 얻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그래 영생 얻는 길이 있는데 너는 영생 얻는데 좀 부족하다. 이렇게 대답했다면 이 청년이 했던 물음이 예수님 보시기에도 너 참 좋은 질문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렇게 해석하면. 그러나 예수님은 늘 그 사람이 묻는 물음, 그 사람의 관심사는 뭔가 이렇게 결이 어긋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말씀을 주시잖아요, 보통. 근데 오늘 말씀도 보면 지금 이 사람이 영생에 대해서 물었지만 이제 뒤에는 저 영생에 대해서 나오긴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러면서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나를 따르기에는 네가 부족한 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영생을 얻으려고 한다면 너한테 부족한 게 있다. 그거 채우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그 뒤에 제자들에게 얘기할 때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 얘기할 때도 얘들아 부자가 영생을 얻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거잖아요.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한편으로는 이제 이 영생에 대한 개념이 이제 요한복음 우리 3장이 잘 알지만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영생이 나오잖아요. 그 말을 듣고 와서 이 청년이 얘기하고 있는지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영생과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하나님 나라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잘 버무려야 되는가 그런 과제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성공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질문 속에 답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리고 이 청년의 이 질문 속에도 이미 답은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또 이 베드로 같은 사람은 그렇다면 나는 그 한 가지 뭐 이렇게 다 포기를 하고 주님 따라 나섰으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이제 또 베드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뭐 그 청년이나 베드로나 둘 다 꾸짖거나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둘 다 그래 뭐 청년에게는 그래 너 이거 한 가지만 더 보충하면 되겠어. 예수 또 베드로에게는 그렇게 한 거 참 좋은 일이야. 현세에서도 하나님의 큰 복이 있을 것이고 내세에도 영생을 얻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데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고 나중 된 자가 또 먼저 될 수가 있는 거거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 사람들이 뭔가 자기 속에 이 말을 예수님의 요 마지막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얘기하는 그 뭐 심쿵이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좀 자기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예수님께서 좀 던지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오늘 본문 부자 이야기는 그 바로 전에 나왔던 누가 크냐라는
논쟁의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무사람의 끝이 돼야 되고 또 어린아이를 영접해라. 또 이런 개념은 마태복음에서는 이 가난한 자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부자 이야기는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또 설명하기 위해서 같이 이어지는 같이 연결시켜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더 풀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이제 굉장히 이것도 신학적으로 풀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문제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의 부자 이야기를 봤을 때에 이 부자 이야기는 바울 신학의 그 관점에서 봐서는 이 본문은 완전히 훼손될 수 있는 왜곡돼서 내가 설교할 수 있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도덕적인 감정 이런 것으로 또 이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 본문에 진짜 예수님의 가장 깊은 의미를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오늘 본문에서 핵심적인 것은 일단은 그런 것 같아요. 이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에 대해서 굉장히 배려를 하시고 존중해 주시고 그리고 끝까지 사랑으로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이다. 저도 이제 아까 목사님이 전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는 율법에 대한 이해라고 봅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율법, 또 예수님이 생각한 율법, 이 차이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그리고 저도 전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가 크냐라고 했을 때에 가난한 자가 돼야 된다는 것, 예수님의 이탈 명령, 이것으로 연결되지 않느냐,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더 정확하게 볼 수 있고 가장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은 율법에 대한 예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한 것이었는가, 그것이 이제 관건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도 그 문 목사님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이 청년에 대한 태도가 이 본문이 온갖 복음이 다 같이 나오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맞죠?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라고 덧붙여서 사랑하사 이랬을 때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누가복음에는 바로 이야기를 그냥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만 청년에 대해서 사랑하사라는 이 표현이 들어가 있거든요. 청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좋게 보셨던 것 같아요. 네가 그렇게 열심히 영생의 문제에 고민하고 노력하는 그 삶, 그러면서 이제 더 나은 한 단계 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도약을 하도록 이렇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저도 거기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아마 그 말씀이 핵심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어떤 부자가 많고 재물이 많고 뭐 거기에 대한 관점보다도 바로 거기에 더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좀 이야기 속에는 굉장히 깊은 의미와 내용이 담겨 있는 그런 메시지라고 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또 청년이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삶에 대해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애씀 가운데서 그게 귀하게 보였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께서 그의 어떤 신앙의 현재 어떤 상황을 그 실체를 딱 드러나게 하신 게 아닐까. 어떤 면에서는 그 재물이라는 것이 그의 모습들 가운데서 그것이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참 귀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온전함으로 완전함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또 하나의 어떤 모습들이 아니었을까. 그것을 딱 지적해 주신 것이 아닐까.
사랑스럽죠. 사랑스러운데 그러나 그것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자들이 부름을 받았거든요. 부름을 받아서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대신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인가? 그랬을 때 예수님은 그 전 부분에서 누가 크냐라는 논쟁을 했을 때 권력을 가지고 힘 있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진짜 무사람의 끝이 되는 사람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때 이야기하셨던 건데 그러면 왜 부자가 그렇게 되지를 못하는가? 그 이유를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어떤 이 재물이라고 하는 물질의 그 어떤 형성화되어 있는 이제 그것보다도 그 안에 있는 더 깊은 의미가 더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고 부자가 질문한 것하고 예수님의 대답 그 차이를 조금 잘 살펴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자가 했던 이야기는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사실 영생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재물을 가난한 사람에게 들어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동문서답 같은데 이 동문서답이 아니고 예수님이 생각했던 영생이란 문제하고 이 나를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문제하고 전혀 별개가 아니고 연결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는 데 방해되는 것은 버려라 그 이야기가 아닌 그 얘기 의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부자 같은 경우는 제일 심각한 게 이제 재물 이게 걸림돌이 되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또 한 가지 목사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제일 마지막에 31절에 보면 전혀 좀 생뚱맞은 말씀 같은 게 있거든요. 교수님이 하시던 게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쭉 위에 이야기하고 저는 좀 생뚱맞은 이야기 같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복음서 세 군데 다 나오는 게 아니고 한 군데는 안 나와요. 심지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마가복음의 그 조금 앞에 이야기한 거 연장선에 보면 여기서 먼저 된 자를 누구를 가리킬까? 제 생각에는 제자들을 향해서 했던 이야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쭉 앞에서 이 이야기뿐만 아니고 마가복음 지금 10장인데 그 9장, 10장 이렇게 넘어간 이 상황이 9장, 10장, 11장 다 그 이야기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서로 누가 더 높으냐고 싸우고 있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받고 죽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계속 몇 번씩 반복을 하거든요. 장마다 다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이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뭐 그렇게 섬기는 자가 제일 큰 자다. 이렇게 설명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31절도 그런 연장성 속에서 위에 그러니까 부자 청년 이야기를 쭉 연결해서 하신 게 아닐까. 부자 청년 같은 경우는 예수를 따르는데 재물이 큰 장애가 되었지만 어떻게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시고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누가 더 높으냐는 그 싸움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큰 자라기보다는 나중된 자, 작은 자처럼 되는 게 아닐까. 그런 말씀의 의미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여기서 먼저 된 자가 누구를 이야기를 하죠? 일단은 전체적으로는 이야기가 따로 분리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아직도 이해가 다 못 되기 때문에
아까 중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이야기가 하나 분명히 깨어지는 그런 메시지일 것이다. 이렇게 저는 좀 보고, 그래서 하나하나 것들을 좀 단추를 풀어가면은 말씀 맥이 쫙 풀려질 거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자꾸 재물이라는 것들이 자꾸 눈앞에 걸리기 때문에 말씀의 그 핵심으로 들어가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제 이 말씀에서 그 핵심은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율법에 대한 생각. 이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이제 십계명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다 지켰느냐 물었을 때에 이 청년은 그걸 다 지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무 잘 하셨다는 거죠. 심지어는 구전법으로 내려온 이야기까지도 너무 잘 하셨고, 성경에서는 예수님 얼마나 잘 알고 있으신가, 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전인을 하고 있지 않고, 또 예수님께서 때로는 구체적이면서도 두루뭉실하게 이야기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지만 거기에 대한 문제와 그리고 그에 대한 해답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가지고 계셨던 거죠. 근데 이제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결코 나쁘게 이야기하지는 않으셨던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기하실 분이 아니라 완성시키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바울의 관점에서 보면 안 되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율법을 폄하하거나 또 왜곡하거나 또 그건 틀렸다거나 그런 것이 거의 나오지 않는, 심지어 구전법까지도 다 수용하시는 그런 것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하는 이야기의 핵심은 그 율법 그것 가지고만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거라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그 율법의 진짜 근본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로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루어주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만을 지켰다고 해서 그걸로만이 다 되는 게 아니라 그 정신의 바탕 위에 모든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랑.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랑 하나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오늘 본문의 핵심을 좀 그런 관점에서 풀어보고 핵심을 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것. 이 앞부분에 누가 크냐라고 했을 때에 그 어린아이를 영접하고 무사람이 끝이 돼야 되고 또 마태복음에서는 가난한 자가 돼야 되고 오늘 본문의 주석에서도 빈자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이냐? 바로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을 이런 핵심으로 좀 봤으면 좋겠다.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그 말씀에 동의를 하는 거가 뭘 지키고 어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왜 어떤 구원이 아니라 그거에 대한 실천적인 그 나눔에 대한 이웃 사랑을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이나 이웃 사랑을 실천해라라는 것에 핵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것이 재물이든 또 다른 어떤 것이든 자기가 가장 이거는 안 돼요 하는 그것까지도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거를 너가 실천을 해라. 이웃사랑을 실천해라. 거기에 방점이 있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합니다.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예수님을 진짜 따르는 제자는 이 부자와 같은 청년이 아니라 재물이 있어서가 아니라 진짜 가난한 제자들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낼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그 핵심이고 또 중요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줄 게 없는 거죠. 주고 싶어도 줄 게 없죠. 그래서 자기 몸밖에 줄 수 없는 것. 바로 예수님께서는 거기까지 요구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역설적이기도 하죠.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예배와 강단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이제 새롭게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그런 관점이 되었겠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저는 굉장히 소름이 돋는 그런 말씀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생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아까 하나님의 통치라는 걸로 그렇게 이해함이 참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게 되면은 오늘 본문을 전체적으로 꿰 수 있는 그런 이야기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이고 고정적인 틀이 있는데요. 저도 이제 그 틀 때문에 오늘 본문을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도 자꾸 깨지고 부서지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시 하나님의 통치라는 개념으로 다시 정리하고 생각해 보니까 또 많이 또 정리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주 굉장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문재선 목사님이 예수님과 율법 간의 관계 말씀하셨는데 그 눈으로 봤을 때 예수님이 율법을 뭐 이렇게 율법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이렇게 율법을 더 완성하러 오셨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 청년은 이제 율법으로는 다 지켰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부족하다란 말이 율법 갖고는 안 된다. 율법이 잘못됐다. 그런 게 아니라 뭐 아까 그 비슷한 말씀하셨지만 율법에 담긴 뜻이 뭐냐? 너는 율법에 담긴 뜻을 모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받아들이면 잘 연결이 될 것 같고요. 그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이 말은 아마 그 당시에 어떤 속담이나 격언이 아닌가 싶거든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에는 2번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과 같은 본문 뒤에도 나오지만 또 20장에 포도원 품꾼 비유 얘기한 다음에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그 속담이나 격언 같은 그걸 예수님이 들어서 쓰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그 뭐 누가 먼저 됐냐, 누가 나중 됐냐 이런 문제는 글쎄 뭐 어떤 딱 집어서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뭐 굳이 여기서 이제 맞춘다면 율법을 잘 지킨 사람, 나는 율법을 잘 지켰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제 먼저 된 그러니까 사람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 청년은 영생에 대해서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어떤 영생에 대해서 말했지만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제 간추려 얘기하면 죽은 다음에 그거는 신경 쓰지 말고 지금 네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걸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지금 해야 되는 일.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영생을 얻으려면 재산을 다 팔아라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지금 네가 해야 되는 일 그게 뭐 중요하다 그런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먼저 된 자 그 이야기 부분, 뭐 목사님 말씀에도 좀 더 그렇게 또 비교가 될 것 같고요.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좀 생각이 잠깐 들었던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건가. 그런 것을 좀 또 이야기한 것도 아닐까.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앞부분에도 이탈명령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걸 버리고 따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부름을 뭐 받은 사람 많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 적다 그런 것처럼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는 거다. 쉽지 않는 거다. 정말로 내가 말하는 것을 따라온다는 것.
그러니까 부자 청년에게 요구했던 말씀대로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결코 이건 간단하고 쉬운 것은 아니라고 봤겠죠. 예, 그래서 그렇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로 이루어갈 수 있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은 거다. 예, 그렇지만 얼마나 귀한 거냐. 예, 그런 관점에서 또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을까? 저도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듣는 중에 예,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 표현이 죽은 다음에 영생을 얻는다라는 말하고는 뭐 크게 보면 이제 같은 맥락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닌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이 지금 이 땅에서 문제서 목사는 잠깐 비슷비슷한 얘기 했지만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힘쓰는 거, 그 일에 참여하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으로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율법은 사실 이제 뭐 부모를 공경하라 빼고는 하지 말라는 말이 많잖아요. 하지 말라는 말이 많은데 예수님은 거기 그 하지 말라라는 뜻 너머에 있는 지금 내가 해야 된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을 도와줘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게 곧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어떤 길목이 된다. 너도 와서 우리랑 같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를 이루는 일에 같이 하자. 그 얘기로 저는 보입니다. 네, 저도 뭐 그렇게 동감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는 말은 하나님 통치 아래 순종하기 어렵다.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고, 그리고 부자 청년처럼 뭔가 걸리는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보다 거기에 더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 통치에 들어가기 더 힘들어지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표현을 온전한 통치로 얘기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온전한 통치. 그리고 예수님이 뒤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현세에 있어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터를 100배나 받는다. 그러니까 현세. 그 말씀도 좀 이렇게 그렇잖아요. 지금 버리면 현세에 받는다. 그러니까 이 말이 근데 이제 박해와 더욱 같이 겸하여 받는다 그랬는데 이제 그 말은 이제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가 될 것이고 그 현세에 자매나 어머니를 100배나 받는다? 그거는 어쩌면 지금 내 혈육을 내 가족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통치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다 내 가족으로 여기는 거, 그걸로 봐도 무리가 없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가족, 네. 가족이 된다는 그런 의미 생각한다면 저기 나오는 자매와 어머니, 자식 이런 것들 다 신앙의 공동체 아니야. 형제자매. 그게 예수님 가족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이어지잖아요. 누가 내 어머니면 누가 내 가족이냐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내 가족이고 뭐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저는 오늘 우리에게 엄청난 사실 도전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사회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너무 내 혈연 가족 중심이잖아요. 내 가족에 충실한 거 그게 너무 이제 어떤 가장 큰 가치로 돼 있잖아요. 그 사실 요즘 뭐 심지어 목사님들도 가정 사역에 대해서 내 가족을 챙기는 거 거기에 대해서 사실 많이 힘을 쏟고 있는데 그걸 또 사람들은 다 좋게 보잖아요.
좋게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저는 참 도전이 돼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저는 이제 우리 교인들한테 가끔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가족을 주셨느냐? 네 가족만이라도 잘 챙겨라. 그런 뜻이 아니라, 가족 간에 생기는 어떤 그 사랑,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내가 애를 써서 힘을 써서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절로 생기는 마음이잖아요.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이 이런 거다. 그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막 힘쓰고 애쓰고 하는 게 아니고 속에서부터 저절로 우러나오는 사랑이다. 그래서 그 사랑을 가르쳐주는 의미에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고 그 사랑을 갖고 그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어떤 그 본보기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지, 내 가족에게만 충실한 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게 조금 더 확장되면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대부분 목회자들이 뭐 내 교회에 대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잖아요. 정말 모든 걸 내어 던지면서 목회하는데, 근데 또 다른 이웃 교회와 연합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 뭐 이런 마음들이 되게 많잖아요. 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늘 이제 부수적으로 생각하는 거지.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너무 내교회주의에 빠져 있어요. 또 그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내 교회주의에, 개교회주의에 빠져 있는 것도 있을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연합을 하려고 해도 연합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정말 안 돼요. 이런저런 사정과 이런저런 뭐 또 이야기들로 명분으로 참 연합은 정말 어렵더라고요. 아무리 연합하려고 해도. 그 연합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 중요하게 생각 안 하니까. 뭐 연합은 뭐 하게 되면 하고 안 해도 상관없다. 그거는 뭐 말하자면 우리 뭐 기독교 신앙과 뭐 그리 크게 뭐 관련된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 깊숙이 이제 뿌리 박혀 있는 거죠. 그 사도신경에서 거룩한 공교회라고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전혀 공교회를 믿지 않잖아요. 뭐 그것과 연관지어서 어떤 요즘 공공신학을 얘기하는데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공공신학이 자리 잡을 어떤 여지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 내교의 성장. 사실 뭐 우리 이제 장로교의 전통이 지금 사실 남아있지 않잖아요. 장로교라는 전통이. 그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장로교의 옛날 그 모습이 지금은 거의 다 사라졌는데, 왜냐하면 다들 그 순복음이나 그 경배와 찬양에 이제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러니까 지금 장로교 안에서 통성 기도는 뭐 아주 일상화돼 있잖아요. 근데 원래는 없지 않았습니까? 원래는 없었는데, 그럼 왜 그게 들어왔느냐? 순복음 보고 들어온 거죠. 그래서 왜 순복음을 따라 했느냐? 저 집이 장사가 잘 되니까. 네. 장사가 잘 되니까 그 수법을 다 들여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도 저도 아닌 게 돼버렸어요. 장로교 전통도 잊어버리고 그렇다고 해서 순복음처럼 정말 막 소위 좀 막말이지만 영빨 있게 할 수 있는 장로교도 별로 없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네.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죠. 저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많이 뭔가 이렇게 섞여버린 것 같아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통합직이 예전보다도 말씀 중심으로 해서 옛날에는 강단도 이렇게 중심에 딱 이렇게 놓고 하나만 딱 놓고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또 뭐 감리교처럼 이렇게 또 양쪽으로 놓기도 하고 그래서 사회적도 있고
또 이렇게 뭐 말씀 전하는 또 설교단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도 하고 이게 막 뒤죽박죽이 다 된 것 같아요. 예전적인 측면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교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현상들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어떤 통성기도도 그렇고 옛날에는 통성기도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에 이거 뭐가 뭔지도 모르게 이렇게 되어지는 것도 아닐까. 네. 너무 신랄하게 말씀하시니까. 예, 아, 예, 저는 이제 어저께도 발제를 준비하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영생하면은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은 예, 죽음 이후에 갈 거기만 이제 포커스를 많이 맞추거든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이곳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물론 죽음의 영이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받자. 그래서 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외적인 기준에 두지 말고 그리고 또 무지함에 얽매이지 말고 그렇게 설교를 조금 이제 구성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현재 삶에 우리는 너무 무시하고 그냥 언젠가는 아까도 제가 세 번째 질문했지만은 너무 이렇게 한국 교회가 공로주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실 거야. 결국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서도 너무 지나친 그래서 우리 현재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렇게 설교 구성을 좀 해야 되겠다. 목사님들 어떤 그런 토론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이제 좀 아웃라인이 잡혀집니다. 네, 저도 비슷하게 그 영생, 내세 받는 영생, 그거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고,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 하나님 통치 아래 있도록 하는데 힘써야 된다. 그러려면 그걸 정말 귀하게 여기고, 어쩌면 너 내세 영생 얻는 거, 그건 생각하지 마라. 그거는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해주신다. 지금 내가 할 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 그걸 정말 귀하게 생각한다면 지금 내 걸 다 팔아야 되지 않느냐. 2021년도에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그 비유 얘기 나눈 적이 있거든요. 그때도 이제 그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 보화를 발견하면 나한테 있는 거 다 팔아갖고 그 밭을 산다 그랬잖아요. 다 팔았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그 보화가 더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가장 중요하니까 지금 내게 있는 거 다 팔아야 된다. 그 다음에 그 사도행전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도 결국 다 팔지 못했잖아요. 미련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경고로 그 아나니아 삽비라는 정말 이거는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그 자리에서 둘 다 그냥 줄초상을 당했는데 그만큼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이것을 우리가 그런 식으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좋은 또 하나의 예화로 얻을 수가 있는 것 같네요. 근데 저는 이제 율법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해야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좀 잡아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율법보다 더 나은 의를 예수님께서 요구하셨다. 그것이 이제 우리 믿음의 그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율법 정도가 아니라 율법 그 이상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의를 요구하셨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좀 잡아가 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이거에 대한 것도 이것을 굉장히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기도문의 이 얘기도 또 가지고 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킹덤 오브 갓의 그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재물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힘이 어렵다는 그 이야기하고 좀 연결되는 게 이제 그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 산상설계, 평지설계의 그 차이, 또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평지설계는 분명히 가난한 자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산상설계 가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심령이 갖다 앞에 붙는 것, 그런 차이도 연관이 있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설교, 이 본문을 찾기가 참 제가 불편한 게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 교회가 이제 이전을 하면서 교회를 이제 새로 사고 하다 보니까 이제 건축원금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제가 또 가까이 지내는 우리 호적교회 또 조정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냐면은 거기도 이제 개척할 때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은 저분은 정말 깊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시는 분 같이 보이니 건축원금도 많이 하시지 않을까 그랬는데 막상 딱 건축원금 하니까 모든 성도들의 그 신앙의 수준이 입체적으로 딱 드러나더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사실 우리 교회 교우들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어떤 인간적인 어떤 그러한 어떤 기대하는 것도 사실 없잖아 있잖아요. 그리고 현실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전혀 어떤 기대했던 분들은 전혀 뭐 정말 너무 실망스러울 정도 어떤 그런 어떤 모습들이었고 저분은 정말 좀 힘들게 이렇게 참 하시는데 어떻게 뭐 저분은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오히려 그런 분들이 정말 뭐 어떻게 참 뭐라고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입이 콱 막힐 정도로 가슴이 쿵 무너질 정도로 그냥 자기 아파트도 그냥 팔아가지고 이렇게 내놓는 분도 계시는가 하면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런 가운데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상 너무 좀 실망스러우니까 이게 이제 이런 본문이 나오면 제가 참 불편해요. 이걸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아침 일찍 다음 주 설교 부문을 가지고 함께 고민하며 함께 토의하며 또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며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살 것인가 정말 고민하며 이 땅을 새롭게 하며 한국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저희들 거룩한 도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마다 주님 함께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네, 또 뵙겠습니다.